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를 범하면 모두를 어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야고보서에서는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행할 바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행함의 근본이 있습니다. 그 근본은 바로 무엇이냐면 믿음입니다. 야고보서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만 강조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좀 어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의 모든 행함의 바탕이 되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을 통하여 믿음을 온전히 나타내는 길이 행함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분명한 예를 1절 말씀부터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너희가 무엇을 가졌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졌지 않느냐, 이렇게 용기를 줍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사람을 다 차별하지 않는다고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마땅히 서로를 존중하고 또한 조건을 보고 그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2절 말씀부터 그것에 대한 예가 나와 있습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며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말로 한다 할지라도 결국 너의 생각이 행동으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힘이 있고 돈이 있고 화려한 사람한테는 머리를 숙이고 가난하고 남루한 사람에게는 멸시를 하는 세상 가운데 힘의 논리로 너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냐. 그럼 그 가운데 중심에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이 있다. 하나님은 너희 중심 가운데 무엇이 있느냐를 물으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생각의 근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생각의 근원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판단의 기준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의 기준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5절 말씀부터 보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셨느냐. 가난한 사람은 믿음에 부요하다라는 건 무엇이냐면 가난한 사람은 당장 누리는 것을 통하여서 자신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갖고 꿈을 갖고 기도를 통하여서 버텨나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조건적으로는 힘들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또 다른 즐거움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가난하냐 부자냐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않으셨느냐.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한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부자를 외면하신 것도 아니고 부자에게만 주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히 그 기준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물질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사랑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되노라.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힘의 논리에 의해서 부자들한테 머리를 숙이지만, 그리고 힘 있는 사람한테 머리를 숙이지만 마지막에 보면 결국은 나를 괴롭히고
나를 무너뜨리는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연약하지만, 때로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함께하는, 함께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은 끝까지 함께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 위에 힘을 두면 그 사람이 나를 보호해 줄 것처럼 생각하지만 결국 사람을 의지하다 사람에 의하여서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순간까지 주지 않으시다가 그래 이제는 줘라 라고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무엘에게 왕을 허락해 주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로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가길 원하셨지만 사람은 사람의 안목에 의하여 사람을 다스리는 것이 더 강해 보였습니다. 그게 더 원활해 보였어요. 효율적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스스로 왕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됐습니까? 이방 민족과 동일하게 왕을 달라한 그들이 왕에 의하여 괴로움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사람의 명령에 의하여서 스스로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더해지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여러분을 만드신 모습 그대로 이끄시고 세우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8절 말씀부터 보면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율법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 이 레위기에 나와 있는 수많은 그 율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규례를 비추어 보았을 때에 우리가 양심에 비추어서 이 일은 하면 안 되겠다라고 느껴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다 지키고 살아요? 아니잖아요. 때로는 눈 감고 그냥 이건 이렇게 해야지 슬쩍 지나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간다 하면서도 여전히 누군가에게 괴로움을 주고 이게 자이든 타이든 상황들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비추어서 완전한 의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완벽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도 몇 가지 내가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겠노라 라고 결심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것은 그래도 잘한다고 칭찬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완전하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이게 뭐냐면 영적인 겸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내가 인간적인 결심을 하고 착하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그 거룩함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거룩함이 완전해서 하나님 나는 거룩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부족해도 비록 연약해도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 백성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우리의 의로움은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3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긍휼은 뭐냐면 그냥 불쌍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불쌍한 거 처량한 게 아니라 그를 존중하면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냐면 우리가
서로를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안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부자는 부자대로 불쌍하고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불쌍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보면 다 연약하고 그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갖고 싶은 걸 갖고 있었을 때 부럽고 모든 것을 다 소유한 것처럼 보이고 아주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으로 들어가면은 연약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괴롭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건을 보고 상황을 보면은 때로는 서로를 질투하고 화내고 서로를 미워하기도 하지만 그 사람의 속을 들여다보고 그 영혼을 보면은 우리는 서로를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영적 긍휼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 불쌍함 중에서 연약함 중에서 가장 큰 연약함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건 돈이 있어도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 연약함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해결하여 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긍휼히 여겼으면은 우리 스스로가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위하여서 생명을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은 십자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사 이제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긍휼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의지하여 세상 가운데 죽어져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과 사랑과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모든 생각의 기준이 아주 단단한 믿음에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전적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 인생을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